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드리는 금요 기도회에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구합시다. 또한 주일에 예정되어 있는 새가족 환영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 정치, 경제 리더들에게 적절한 지혜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신약 100쪽에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아멘. 네, 샬롬. 이 새벽에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기독교 NGO 단체에서 하는 세미나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사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든 맥도날드, 존 맥스웰, 프란시스 첸 목사님이셨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거나 또 이 외국 목사님들이 한국에
오신 것이 아니고 지난 2년여 동안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했죠. 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저는 그냥 제가 속해 있는 이 교회에서 저의 노트북을 통해서 잠시 시간을 내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목회도 굉장히 잘하셨고 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베스트셀러 신앙 서적을 지으신 목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강의를 하실까, 이 시대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하실까 궁금해하면서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그런데 이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위로를 받은 부분은 저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겪는 감정과 동일하게 이 세 분도 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셨고 또 이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불투명함 속에서 답답해 하셨고 또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고 염려하시고 그렇게 어렵게 시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참 나와 별로 다르지 않구나. 또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별로 다르지 않게 이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오셨다라는 것이 그렇게 좀 버티며 일상을 살아낸 그 모습이 또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은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지으신 분인데요. 이제는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할아버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기도가 모습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을 그 긴 기간 동안 산책하면서 계속해서 외우고 묵상하며 그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풀리지 않을 때 어떤 특정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암기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매일 아침 그렇게 마음으로 암송했던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시편 112편의 일부 구절을 저희들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112편 5절 말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또 시편 112편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 붙드셨을까 생각해 보면 견고하고 싶지만 견고하지 않아서 마음이 정말 굳게 정해지길 원하지만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싶지만 두렵기 때문에 그 평생 동안 목회하시고 평생 동안 영향력 있는 책을 지으신 목사님도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뢰하고 싶다. 내 마음이 굳게 정하여지고 견고해지기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 매일 아침 붙드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자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자원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이 견고하시고 그럼에도 굳건하시고 유일한 자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정말 그 무엇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의뢰하시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강가에 세워진 두 집이 나옵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강가에 세워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 그런 두 집이죠. 굉장히 비슷한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큰 물이 났을 때
이 두 집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48절에 나오는 한 집은 아주 기초 공사부터 꼼꼼하게 견고하게 되어 있어서 어떤 큰 물이 나도 요동하지 않는, 걱정이 없는 그런 집이죠. 근데 동일한 큰 물이라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던, 심지어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집이었던 다른 한 집은 굉장히 심하게 무너져 내리고 심하게 파괴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49절에 보면 이 파괴된 집은 그러니까 주요한 기둥조차 없이 그냥 제대로 땅도 다지지 않고 흙 위에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뭔가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부실공사 했던 것이죠. 평탄한 날에는, 순탄한 날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 집도 잘 세워져 있는 것 같고 괜찮은 집같이 보이지만 위기가 닥쳐오자 그냥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정말 주추를 제대로 놓은 그런 집이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흙 위에 지은 그런 집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집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집을 세우면서 주요한 기둥도 제대로 없이 땅도 제대로 파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그냥 그렇게 부실하게 지을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 본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우리의 모습인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내 인생의 집이 그냥 고난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기초가 허술한 그런 집이라면, 그래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면 참 슬픈 일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무너져 버린 집이라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가장 슬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시대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크다면 나의 작은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아주 큰 바퀴가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바퀴의 겉에 내가 위치해 있다면 어떨까요? 이 바퀴가 내리막길을 빠르게 내려갈 때 나도 막 같이 빠르게 굴러가게 될 것이고,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 그 장애물로 인해서 막 흔들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커다란 바퀴의 중심에 있다면 어떨까요? 아무리 가파른 내리막길을 내려간다 해도, 그리고 어떠한 장애물이 닥쳐온다 해도 바퀴의 중심 속에 내가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 중심에서 우리의 근원이시고 유일한 자원이시고 반석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부분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이번 주일에 제가 저 강대상에서 주일 예배 인도하면서 하마터면 좀 이렇게 실수할 뻔했었는데요. 찬송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시는 분에게 이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되는데 제가 하마터면 그 타이밍을 놓칠 뻔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하시는데
너무 힘있게 찬송하시는 그 소리에 제가 너무 빠져들어서 그 타이밍을 놓칠 뻔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앞부분에 그 2년여의 시간 동안 굉장히 기술이 발전해서 외국에 있는 목사님들 강의도 설교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번 주일에 그 예배 드리면서 깨달았던 것은 기술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힘있게 찬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주고받는 것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여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죠. 너무 무엇인가가 좋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굉장히 힘있는 찬송, 그리고 또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힘있게 읽으시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었습니다. 목회자인 제가 예배 인도를 준비할 때면 늘 어떻게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좋은 또 통로로 쓰일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보통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번 주일 예배 때는 오히려 성도님들께서, 이 회중에 있었던 성도님들께서 그 힘 있는 찬송과 그 말씀 봉독을 통하여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의 힘입니다. 뭔가 혼란스럽고 또 힘들고 또 내가 그 지난 시간 동안 좀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고 또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 속에 또 제대로 믿음 있는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냥 머물러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혼자서 무너진 그 집더미 위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다시 기초부터 쌓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기초는 우리의 근원이신, 우리의 유일한 자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작은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자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자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찬양할 수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유일한 자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며 순종하여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유일한 삶의 자원으로 삼고 살기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일터 위에 교회와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